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은 안 나오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을 7개만 하셨나? 7개만 한 것은 아니고 많이 행하셨는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추려서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남겨 놓았는데 그게 7개. 뭐 다 쓰려고 그러면은 뭐 지면이 부족하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2가지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기적, 또 하나는 표적. 헬라어 단어로도 달라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나미스,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세메이온. 그래서 그 단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트, 이게 무슨 얘기냐? 심이라는 겁니다. 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 능력, 뭐 이런 것을 보이실 때 쓰는 게 이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비한 생각을 우리가 이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뭐 신비하긴 하죠. 뭐 기적이니까.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서 보이시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사실은 영적 전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북보다 못 살고 무기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벌써 전쟁 났어요.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어떤 나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는 거 오늘날 봐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도 봐도 아니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또 약한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 그러면은 러시아가 공격했을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모든 핵이 다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져갈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마, 너희 나라 절대 안 건드리게 아주 거짓말하고 다 가져가 놓고 알맹이 다 가져 껍데기만 남겨놓고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귀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공격을 받는 거죠. 힘이 세면 그러면 공격을 덜 받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뭐 힘이 세다고 영적 공격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힘센 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힘센 분은 세상에 없죠. 근데 예수님도 마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힘세다고 봐주고 뭐 약하다고 공격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누구든지 뭐 아무나 뭐 막 공격하는 게 마귀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 두나미스, 영어로 마이트, 힘이야, 힘.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저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뭐 깨달아지지만 신학교 다닐 때는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고, 아니 또 겨우 성만찬 하셨나? 겨우 성만찬도 힘들어. 왜 보리떡 5덩어리 만졌다가 이게 5,000명이 만졌다가 이게 놔도 다 달아갖고 없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해석을 해놓은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창피하고
우리가 뭐냐. 그래서 다들 도시락을 내놔갖고 나눠 먹고 나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됐다. 이해는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이해는 된다. 일단 그렇게 또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해석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여기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왜 이거를 하셨는지 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추출해야지 성경 외에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큰 무리가 따라온 걸 보시고 이 사람들 어떻게 뭐 지금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게 다 나 좋다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밥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좋다고 빈들까지 따라 나왔는데 날은 저물고 먹기는 해야 되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아주 36가지 기본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오늘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왜 이게 일어났냐? 왜 일으키셨냐?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난 거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불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불쌍해? 그리고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왜 불쌍해? 그런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봐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뭐 그지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봐요. 왜 값비싼 동정을 하냐고 막 내가 뭐 동정받을 사람이냐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를 잘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은 드디어 이제 깨달았어. 뭐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아유 참 불쌍하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그게 생각.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이란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를 흩어지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내서 밥 사 먹고 오게 하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하고 달리 보완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15절에 보면 흩어지게 하자고 한 얘기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근데 우리끼리 나눠 먹기도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하고 우리끼리 나눠 먹기도 지금, 겨우 예수님이나 좀 어떻게 드시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는, 예수님이나 좀 드셔야지, 우리는 그냥 굶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돈도 없고 빌립은 아주 돈까지 계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만 읽으면 꼭 200데나리온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이 돈 갖고 사올까요? 이랬어야지.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혹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얼른 가서 사올까요? 이렇게 성경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슨 양식을 2만 명분을 도시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뒤에 싸놓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은 불합격했어요. 안드레는 합격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합격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발을 딱 붙여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자. 그때 우리 주님이 그걸 이기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그러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에 없는 그 현주소를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2절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하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갈 것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오병의 기적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남은 것을 거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 주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셨는데, 아니 먹고 남은 거를 우리 주님 청소하시려고 그러셨나? 우리 주님은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때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먹고 남은 거 주변 환경 정리도 참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나?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남은 것을 거두어서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것을 거두게 한 데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적은 한번 우리가 체험한 거로 끝이 아니고 또 다시 기적을 기대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제자들이 양식 걱정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의 기적을 봤는데,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어떡하지? 그러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거냐면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딱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딱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냐? 홍해 바다의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한 30년은 약발이 가야 되잖아요. 30년, 3일도 안 가서 3일. 딱 3일 길 거라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품 물고 못에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봤으면, 3일 전에 봤으면, 아니 홍해 바다도 가르신 우리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왜 그랬을까? 글쎄 3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다니까. 3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깜빡이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목회하면서 봐도 그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리고 깜빡도 잘하고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거는 물에다가 그냥 다 새겨서 흘려보내고, 마음에 뭐가 꽂힌 거는 돌에다가 새겨서 어쩌면 그런 건 잊어버리도 않는지 몰라. 응? 섭섭한 거는 그냥 돌에다 새겨. 어쩌면 한 3년쯤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잊어버릴 만도 한데, 표정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안 잊어버렸구나. 그 잊혀지지가 않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아픈 어떤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치유하고 없애버리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거를 기억하면 이런 게 이제 다시 또 은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매일 감격 속에 사는 거죠.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도요, 계속 맛보다 보면 밥맛이 없듯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할 때는
뭐든지 먹기만 하면 그냥 좋겠다는데, 이야, 요즘 아주 밥상 차린 거 보면 반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밥맛 없다 그러잖아요. 반찬이 뭐 이러냐고, 밥맛 뭐 못 먹고 헐벗고 쌀도 없고, 쌀 떨어질 걱정하고 그랬던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오늘 여기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한 말씀은 뭐 환경 정리하신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거를, 우리가 만나를 법궤에다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잖아요. 그 왜 만나를 법궤에다 넣어서, 만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너에게 준 이 만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광야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오병이의 기적, 두나미스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